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을 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기를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내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본문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기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뭡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자, 그 다음에 본문 3절을 보니까 그러면 복이 된다는 건 뭐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뭐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 함부로 미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저주하는 그 사람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살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요, 삶이 평안하질 않아요.
삶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몰랐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었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대대로 믿음이 좋은 집안이라서? 아니요. 우상 만들었다니까요. 우상 섬겼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졌으며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창세기 12장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이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1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시대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살았던 당시부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고로 먹고 살만해지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기가 꽤나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살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자기가 꽤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치하기 시작해요. 음란해요. 방탕해요.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죄 짓던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 다시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당시의 타락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타락이요, 성질이 달라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당시의 타락은요,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방탕의 죄를 저지르는 타락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은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전자를 조작하고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는 거, 일종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의술이 발달했으면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는 데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발달한 의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자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를 미리 검사를 하고서 나는 딸을 원하지 않아, 나는 아들을 원하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사의 손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을 죽여요. 여러분, 낙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했어요. 낙태를 할 때 이렇게 널쩍하게 생긴 가위가 있어요. 이 가위를 넣어가지고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의 머리를 깨트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게로 잡고 가위로 몸을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끄집어내요. 여러분,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형벌이 있었는데 뭐냐? 사람의 이 손과 목과 발을 갖다가 줄로 묶어서 말과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해 가지고 막 사방으로 잡아당겨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막 팔이 빠지고 다리가 빠지고 막 찢어지겠죠. 이 형벌을 거열형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뱃속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아기는 죄도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의사에게 허락해요. 내 뱃속에 있는 아기 좀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깨뜨리고 사지를 다 찢어서 끄집어낸다니까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래요. 이 집게를 놓고서 아기 머리를 깨뜨리려고 그러면요,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요 죽지 않으려고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 땅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피해 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에 태어난 아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약 25만 4,50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반면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이거는 통계도 잘 안 나와요. 막 죽이니까 예상하기를 약 3만 명 정도 되는 아기가 부모의 허락하에 머리가 깨트려지고 온몸이 찢겨 죽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해져요.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그 과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경시하더라는 거예요. 남자의 몸을 여자로 만들고 여자의 몸을 남자로 만들고, 심지어는 더 기가 막힌 법들이 지금 준비 중이에요. 뭐냐? 남자인지 여자인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난 여자인 것 같아. 내 몸은 남자지만.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여자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기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난 남자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주장들을 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더니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온 땅에 자기 이름을 내재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펴고자 하는 것은 바벨탑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바벨의 문화라 그래요. 바벨의 문화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성 쌓는 문화라 그럽니다. 재물의 성을 한없이 쌓아요. 자기 일평생 먹고도 남는데 그 다음에 또 물려주려고 재물의 성을 쌓아요. 권력의 성을 쌓아요. 지식의 성을 쌓아요. 이 성을 쌓는 작업은요, 만족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성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이런 바벨의 문화가 판치고 있던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고 그로 인해서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던 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너무나도 비슷한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창세기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아주 악한 시대인데 가정적으로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건 뭐냐? 가문이 끊어져요. 이 당시에는요, 식구들이 많아야 강해요. 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뺏으려고 그러면 내 식구들이 지켜야 돼요. 내 식구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황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더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뭐냐?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부르시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충분히 잘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때 나를 부르셔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내가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자. 시대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나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어디라 그랬느냐? 창세기 11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예요? 빨간색만 우리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어디서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이거는 하란에서. 예? 하란에서.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깐 쉬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거기 있었냐? 10년을 있었어요. 하란에. 여기서 이제 다시 떠나라는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라고 지시하시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궁금한 게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만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죄송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르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러고 설교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1장 31절 다시 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태어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디라는 것은 위치는 알아요. 어디 있는 땅이라더라.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는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건 그 뜻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정보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예? 또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 걸 몰라요. 정보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뭔지는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하찮게 여겨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하찮게 여겨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에 멈췄어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이 충만한 곳이에요. 각양각색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하란이라는 곳이 그러면 어떤 곳이냐? 하란은요, 문화가 갈대아 우르랑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충만한 곳이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 때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이 하란에 머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살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내가 뭐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하란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불신자인 갈대아 우르와 별로 다르지 않은 곳을 하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문화에 익숙한 아브라함에게는 그 문화와 똑같은 하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이지 않은 세상의 삶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러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서 잠시만 머문다는 것이 거기 눌러앉아서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나오는 이 하란이라는 땅이 의미하는 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어중간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당에 갑니다. 예배도 참석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질 않아요. 이게 하란의 신앙생활이에요. 성품도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세상을 좋아해요. 교만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안 믿는 사람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예 교회도 다니질 않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정을 내려요. 그렇게 적당히 나쁜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모른다고 생각해서 어떡합니까? 안심하고 죄를 져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살펴본 철로역정에 무지라는 사람이 나오죠. 무지. 예.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고 믿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천국에 갈 거라고 믿으니까 회개 안 해요. 돌이키질 않아요. 예배당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란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런 하란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보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손자도 못 봤어요. 기도 응답도 못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205세까지 살았어요. 시간 충분해요. 네. 그런데 그냥 하란에서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어중간한 상태의 신앙을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 중에 데라처럼 이렇게 하란에 머물러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교회에만 다니는 어중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그 다음 하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교차로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까지도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란에서 머뭇거린 시간이 자그만치 10년입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시간도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없는 배우자, 믿음이 없는 부모, 믿음이 없는 형제, 믿음이 없는 자녀, 믿음이 없는 친구가 발목을 잡아서 하란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끌어야 되는데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발목을 잡혀서 못 가고 있어요. 위축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란에서 머뭇거리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요. 영적으로 앞으로 못 나가게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것은 빨리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빨리 결단하고, 입어야 될 예복이 있으면 빨리 예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창세기 11장 32절이 이렇게 기록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데라가 즉시 하란의 생활을 청산하고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하더라.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란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어 죽은 데라는 205년이 아니라 2500년을 살았어도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와 같이 하란이라는 곳은 어디냐, 어떤 곳이냐?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행세하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 오른쪽 아래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예요. 그 다음에 저 왼쪽이 가나안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걸치는 것이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자, 거리가 거의 중간이잖아요. 거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편에서 하란을 보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아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나안에서 하란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행세하는 거짓의 장소가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 가나안으로 곧바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머물러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불신자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란에서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까요?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기 아버지 데라였어요. 친척을 믿고 있던 거예요. 자기 고향을 믿고 있던 거예요. 자기 친구를 믿고 있던 거예요. 사람을 믿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인 가나안에 꼭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가다가 힘들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가다가 힘들면 친척에게 돌아가면 되지 뭐. 가다가 힘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하지 않았어요. 가면 좋고 못 가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응답 받으면 좋고 응답 못 받으면 말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되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걸 끊어내라 이 말이에요. 가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되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응답 받으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 받아야만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부모 따라 나오고 친구 따라 나오고 아는 사람 따라 나오고. 자,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뭘 따라갔어요? 그와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자, 이 차이는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이 반드시 예배다운 예배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기를,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이기를,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원하시면서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란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사람 따라다니지도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도 마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도 작은 소리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간절해요.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란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아까 우리 박원모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살기 힘들어요. 이제는 점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란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아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쪼록 반드시 하란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잘못된 곳에 거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걸 모르고 거하는 그런 하란에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께 의탁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